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포인트 저희가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비치오 또 인도자로 삼아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의 별이 이 천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면요, 진짜 별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천사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잘 나와 있죠.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해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예, 지혜자들이 와서 왕인 헤롯에게 이제 왕이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이거 참 왕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어디 계십니까? 참된 우리나라의 진짜 최고 통치권자가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대통령이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황당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황당해 하더라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왕이 따로 있으면. 예, 그래서 소동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랐다는 겁니다. 헤롯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헤롯에게는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왕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 다시 2절.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불린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점성술사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디 별자리가 무슨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해주는 별자리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모세부터도 그 예언을 했죠. 나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것이니 너희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라고 불린 이유는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요, 찾아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찾아 나서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들은 찾아 나섰어요. 세 번째는요,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찾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너무 어렵다, 여기서 관두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았어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 다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죠? 경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 나서야 되고요. 우린 찾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또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찾으면 또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죠. 경배를 드릴 때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의 이들에 대한 정보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에서 시가서에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른 일을 실제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막 찾아 나서고 행하고 적극적으로 경배하고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헤롯 왕이 놀라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소동하죠? 헤롯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에요. 서울이 기뻐하더라고 하면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막 소동한 거예요. 헤롯처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께 경배하러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헤롯과 함께 당황해하면서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교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기뻐해야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기뻐해야지. 왜 소동을 하고 왜 난리가 나요? 왜 헤롯과 똑같은 입장을 발표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알리자 이 배교한 예루살렘 시민들은 헤롯과 함께 소동했던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근데 잘 아셔야 돼요. 말라기의 분위기가요, 마태복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떼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연결되는 책이에요. 말라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배교한 상태였어요. 말라기 한번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어떤지. 완전히 배교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말라기에 이어지는 책이에요. 말라기가 그러니까 연재 뭐 드라마로 치면 39회고 마태복음이 40회인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책. 유대인들은 여전히 배교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도 거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이방 왕이 통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통치하셔야 되냐, 싫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4절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이방인이었던 헤롯도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신문할 때 베소나 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던 게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헤롯도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온전히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고 또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아합과 비슷하죠.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진 않았는데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대비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의 그 대비책은 뭐냐면요, 저도 어디서 본 말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아주 훌륭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이상한 분들도 있는데 또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훌륭한 그 글귀를 올려주는 분들도 있는데 최선의 대비책은 항상 회개다, 그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누가. 예, 정말 훌륭한, 그런 말엔 좋아요 눌러야 되죠. 예. 어디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에 뭐 좋아요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최선의 대비책은 회개다. 예, 정말 훌륭한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 회개해야지. 딴 생각하고 변장할 생각하고 자기 아닌 척하려고 그러고, 아합이 그랬죠. 예, 헤롯도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헤롯은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헤롯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중요해요. 화내면서 얘기하지 말고 온유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물어보는 사람 없었는데. 아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랬는데, 그냥 뭐 주님이고 구원자고 뭐,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어때요? 더 얘기해줘. 더 듣고 싶어. 그러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얘기해줄 게 없어요. 그럼 곤란하겠죠.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실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배교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반역에 대한 벌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끌려갔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대언자 미가의 글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는지 아주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재림하시고 이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전형적인 배교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넣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배교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한 성경 구절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수백 구절, 수천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겁니다. 막 세미나도 쫓아다니고요. 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초림, 재림 막 이런 거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엔 관심이 있었어요. 막 연구합니다. 누가 막 시험도 보면 쪽지 시험은 100점 맞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오시겠는가? 이 구절은 뭐 어느 구절을 인용한 것인가 하면 미가 5장 2절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무슨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뭐해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히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숨긴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왜 숨기죠? 소중하니까. 소중해서 숨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괴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없으시나요? 금괴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마루에 딱 놓지 않죠. 숨겨놔요. 보석 같은 거 있으면 숨겨놓습니다. 그렇죠. 왜 숨겨놓죠? 소중하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요긴하게 쓸 때 그걸 또 꺼내서 찾아서 팔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보물은 숨겨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알고 있었어요. 성경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숨겨야 돼요, 마음속에. 말씀을 아는 것은 죄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죄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죄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알기만 하고 따라가진 않아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귀중한 정보를 얻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시는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헤롯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헤롯은 어떤 걸 선택했죠? 어리석게도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걸 선택했어요. 헤롯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쌓았고 자신이 쌓은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음으로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머릿속에만 있는 성경 지식은 헛될 뿐이에요.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지을 때 막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지, 알고만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기회가 생겨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뭘 배웠지? 배운 걸 쓰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실행할 건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건지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참 죄를 짓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렇죠? 헤롯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물었습니다. 장소를 물어봤죠.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시기를 물은 겁니다. 때를 물어본 거예요. 시간을. 그렇죠?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죠.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근데 항상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가야? 어디? 서울역 앞에 화요일에 몇 시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장소와 시간이 중요해요. 헤롯은 아주 중요한 정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두 가지를 얻었어요. 장소와 시간을 얻었죠. 헤롯은요, 그리스도를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이 근데 그러면 왜 헤롯이 여기에 집착하느냐? 아합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겠죠. 설마 그럴지도 모른다. 근데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었다면은 가서 경배했겠죠, 자기도. 근데 헤롯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는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혹시라도 어리석은 백성들 중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자를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까봐, 그러면 내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백성들을 꼬드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를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8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정확한 장소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가 정확한 장소를 알기 원했던 이유는 찾아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만일 그가 지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자 했다면 지혜자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도와줬겠죠. 지금 권력자고 아래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좀 몇 보내가지고 같이 그러면 좀 도움을 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그래서 이게 진짜 별이 아니라 천사인 것으로 보여요.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했죠? 그녀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경배하고예요.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서로 선물 교환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에게,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출생 직후가 아니라 2년 뒤가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그 당시 직후에 봤던 사람들은 지혜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급하게 갑자기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을 했죠. 그래서 뭐 빈방 있습니까인가? 뭐 그런 그 연극도 있죠. 굉장히 유명한 연극.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장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 2년 전에 장소가 없었죠? 조세 등록을 하러 사람들이 다 몰렸잖아요. 그 지역으로. 우리도 어디서 행사하면은 뭐 거기 그 숙박시설이 다 동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죠? 뭐 BTS가 뭐 어디서 행사한다 보니까 뭐 거기 그 모텔 가격이 다 뭐 막 몇 배로 뛰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으로 치면 주차장에서 지금 묵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마구간에서 묵은 거 마구간이 주차장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이제 행사도 없습니다. 이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혜자들은요 마구간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요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이르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경배는 뭐냐? 절을 하는 건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절하는 겁니다. 사람에겐 경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천사에게 경배해도 안 되죠.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막았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았죠. 근데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황이 자기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경배하면 그걸 천연덕스럽게 받아요. 경배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교황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받아요. 딱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예, 지혜자들은 자기들끼리 선물을 나눠 갖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슨 뭐 목자들과 함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 캐롤도 있잖아요. We three kings of Oriental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지혜자들과 목자들은 서로 다른 시기 2년간의 텀이 있어요. 다른 시기에 갔어요.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갔고 지혜자들은 집으로 갔죠. 그리고 3명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물이 3개예요. 황금, 유향, 모략. 근데요 선물이 3개라는 말도 없어요. 3 종류였던 거예요. 선물이 3 종류. 성경 어디에도요 지혜자들이 한 사람당 선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물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지혜자 한 명당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요 한 세트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또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죠. 2명일 수도 있어요. 2명이 각각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준비해 왔을 수도 있고요. 30명일 수도 있습니다. 30명이 각각 그렇게 준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0명이 돈 모아가지고 3개를 샀을 수도 있죠.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정해서 교리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12절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지혜자들이 자기들 나라에 갔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일 것이다. 먼 나라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이게 좀 번역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들 나라라고 된 게 뭘까요? 컨트리예요. 컨트리. 근데 컨트리라는 말이 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의미가 시골, 지역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 이게 컨트리예요. 그렇죠. 시티, 컨트리, 시골지하 뭐 서울지 할 때 컨트리.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나라만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다른 지역에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지역, 자기들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말일 수 있고요. 다른 나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해서 다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 제외 동포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제바빌론 동포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무조건 이방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막 그걸 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걸 파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겠어요? 왜 없는 걸 자꾸 지어내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진리들도 많은데. 그렇죠. 13절,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문맥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주의 천사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의 천사는 아니죠. 서로 다른 존재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 예수님과 마리아죠. 성경은 참 놀라워요. 우리가 보통 아이와 어머니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엄마와 아기가 있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보통 아기를 돌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마가 더 먼저 눈에 들어와요. 저기 엄마랑 아기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언급해요. 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예,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 번째는 도피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것은요,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피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6.25 때도 공산당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그럼 온다 그러면 도망가면 돼요. 굳이 난 여기를 지키겠다. 지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대부분요, 위험이 닥치면요, 도피하라고 그럽니다. 도피해요.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핍박이 일어나면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대환란 때도 핍박이 일어나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핍박이 일어나면 도피하라고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해야죠. 왜 죽어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서 뭐 했죠?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 도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순교도 훌륭한 거예요. 순교는 언제 해야 되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잡혔어. 그거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죠. 순교해야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목숨을 건지는 게 중요하니까 부인해야지. 그건 안 되죠. 거기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순교해야죠. 근데 저쪽에서 오고 있으면 나는 도망가야죠. 도망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근데 잡히면, 믿음을 배반하면 살 수 있다. 배반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제 순교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아직 잡히지 않았으면 그때는 순교할 타이밍이 아니라 도망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예. 그래서 순교하는 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항상 성경 그렇게 나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항상 그 길을 택하세요. 그러니까 순교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헤롯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경배하려 한다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배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헤롯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헤롯이 한 말은요, 자기도 예수님을 보면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세요. 경배가 아니라 너는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성경엔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자꾸 거짓말하고요. 저를 속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4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제가 항상 이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예요.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예,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헤롯이 죽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헤롯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력자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갈 거예요. 뭐 우리 윗동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손자가 물려받아서 또 하고 있지만 갈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빠 다 갔잖아요. 갈 거예요. 어떤 독재자도 영원한 독재자는 없어요. 다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실 겁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모든 권력자들이 영원히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이중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중 적용.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 이중으로 적용되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고 예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께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은 딱입니다. 이 말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 말씀은요, 과거로 적용하면 이거 호세아의 관점에서 과거로 적용하면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에 관한 것이고, 미래로 적용하면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의 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라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철장을 든 사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그게 굉장히 논쟁적이거든요. 이 사내 아이가 누구냐.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예언을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수님에게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이 바로 그런 경우죠. 예, 16절.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예, 지혜자들은 헤롯을 우롱한 적이 없어요. 헤롯을 언제 우롱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헤롯을 대했죠. 그렇죠? 헤롯은 말씀을 거부하더니 결국 자신이 우롱당했다고 스스로에게 속은 겁니다. 혼자 분개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는데 혼자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한테 막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혼자 화가 나가지고. 헤롯은 그리스도에 관해 들었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거부하더니 결국 갓난 아이들을 살해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죠. 예, 17절.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을 때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위인을 꼽자면 2명을 꼽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을 꼽으라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무덤과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장소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덤이 제일 특별하고 무덤 중에서 그 다음이 이제 이 라헬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예,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한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있었지만 결국 이제 라헬을 쳐준 거죠. 첫 번째로. 왜냐하면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였잖아요.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건 이제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대환란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 아기를 살해당한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은 차라리 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 남편을 잃은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 고아라고 그러죠.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가리키는 말이 뭐 없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아기를 잃은 여자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한문철 TV라는 그 교통사고 이렇게 해설해주는 그 동영상 유튜브 채널을 가끔씩 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실수로 사고를 냈을 때 그러니까 노인을 실수로 쳐가지고 이제 사망케 한 경우에는 자식들이랑 합의가 된대요. 뭐 할아버지를 쳤다. 그러면은 막 자식들이 처음에 와서는 화를 내도 나중에는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그냥 야, 저 양반도 먹고 살아야지 그냥 합의해 줘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그래도 연세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아이를 쳐서 그 사망케 한 경우에는 합의가 굉장히 어렵대요. 뭐 돈을 뭐 몇 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살려내라고 그러는데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저도 그 아주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정형외과 병동이었는데 정형외과 병동에 갑자기 막 응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은 그 병원 앞에 큰 도로가 있었는데 끽 하면서 교통사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이건 교통사고예요. 끽 하면서 쾅 정말 크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그 응급실 바로 병원 앞이니까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토바이 이제 타다가 젊은 그 남자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리고 있다가 막 응급 막 그러다가 한두 시간 후에 곡소리가 나는데 나이 드신 어떤 노모의 곡소리예요. 근데 너무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병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들어도 그거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울부짖음이었어요. 울부짖음이에요. 거기 가서 누가 위로하겠어요? 위로할 수 있는 말도 없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예, 바로 그 얘기죠. 예. 예,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해당이 됩니다. 예, 19절.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여기서도 예수님을 마리아보다 먼저 언급하죠.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 항상 성경적 순서예요, 이게.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헤롯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2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 나사렛 여기서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나사렛 사람과 나사르 사람, 우리가 예전 개혁성경에서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사르 사람. 가장 대표적인 나사르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었죠. 삼손.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제 삼손이 그 출생하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삼손이 나사르 사람이 됩니다. 나사르 사람은 이제 자원해서 자기가 나사르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거지만 한번 서원하고 나면 이제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약 중에 하나가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주석가들 중에는 이 나사렛 사람과 나사르 사람을 연관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연관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연관을 짓냐 하면 좋은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요. 하나님을 도와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나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도우려고 성경에도 없는 걸 막 주절주절 막 설명을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경우고요.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창녀 라합에 대한 거예요. 창녀 라합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일단 다윗의 그 조상이 된 것으로 보이죠. 창녀 라합이. 근데 직업이 뭐죠?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주석가들 중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간 여자가 많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간 여자가. 대부분 다 남자들이야. 근데 여자 하나 지금 몇 명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하필 창녀야. 그러니까 창녀는 아니었고, 그냥 술집에서 일은 했지만 술만 따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창녀예요. 창녀가 하는 일을 했던 창녀예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 라합만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요,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그걸 막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창녀면 창녀지 왜 그걸 포장해요? 창녀만 죄인인가요? 다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래서 막 뭔가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근데 이걸 제가 포장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렇고 삼손도 그런데요,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은 나중에 후대에 배교했죠. 예수님의 모형이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도 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었지만 또 생활상을 보면 아니잖아요. 난잡하게 살았고. 그거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나사르 사람이었으니까 삼손이 나사르 사람이었다는,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는데 나사르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는 그 예언이다. 이제 요렇게 적용하려고. 아니면은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이 오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석가들, 신학자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은 사실 나사르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의 모형인 재판관들 중에서 삼손이 나사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한 거다. 이렇게 껴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석가들은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걸 성취한 거다. 이렇게 꽤 맞추려고 하는 건데, 나사르 사람은 포도즙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포도즙을 마시셨잖아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도 마셨잖아요, 포도즙을. 그러니까 이 나사르 사람은요, 나사렛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이에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관련 없는 것처럼 발음이 비슷할 뿐이지 관련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답은 언제나 그렇듯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기록되리라가 아니죠. 불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고 불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돼요. 기록됐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불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메시아가 구전되어 온 겁니다. 그 예언이.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없어요.
복음서에 없는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필요한 것만 복음서에 기록된 겁니다. 무엇에 필요한 거?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필요한 자료만 거기에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대요. 이거를 구전돼서 계속 들려오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인용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더라. 베드로가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이게 비록 복음서에는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정말 진리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근데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요. 기록되었다고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이 있고요. 기록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불리리라, 말하리라, 뭐 이러면 그건 기록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나사렛 사람과 나사렛 사람 같지도 않은 걸 억지로 같다고 이렇게. 같다는 성경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석서를 보면요. 같은 것처럼 설명하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억지로 짝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짝 맞추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좀 쟁점이 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고 또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저희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